엘리야 신드롬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폭정으로 인해서 이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서 뭐 복음 전하고 바른 말 전했는데도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이름을 인하여서 이제 피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오히려 죽기를 구하는 이것을 뭐 영적 탈진이라고도 하고 또 뭐 영어로는 번아웃됐다는 선교사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도 방목사님 같이 계시고 할 때에 이 지역에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오셔서 뭐 중국인가 어디 선교사 하다가서는 번아웃이 돼서 왔다는 말을 하면서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쓰더라고요. 글쎄요, 뭐 나름대로 고충은 있겠지만 그 번아웃이라는 말을 너무 또 쉽게 쓴다 하는 생각도 좀 해보기도 했는데 뭐 꼭 그러한 선교적인 사명 외에도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아지고 또 닥치는 모든 상황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뭐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각자 일까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더 너무 힘들고 할 때는 차라리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뭐 아멘 하시는데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아이 저도 뭐 때로는 차라리 주여 뭐 이제 그래야 할 때가 왜 없지 않겠어요? 근데 아멘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이 엘리야도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고 번아웃돼서 오히려 죽여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고기와 떡을 보내시고 또 그리하여 심길전에서 호렙산으로 가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절망과 낙심과 이 번아웃이라는 이런 것들을 누가 줄까요?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지요. 때로는 큰 일로 인해서 어떤 때는 참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뭐 가끔 나누는 이 얘기지만 우리 좀 대한민국의 이 마약이 뭐 그냥 막 퍼지고 있다는 지금 그러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그걸 좀 강력하게 단속하고자 했으나 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좀 느슨해지면서 아주 뭐 너무 많은 청소년들이 이 마약에 노출되고 해서 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외부로부터 오거나 내 자신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떠한 성령의 역사나 이러한 은혜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하겠노라 하다가서는 절망하고 좌절함을 인하여서 결국 그런 데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결국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나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이 겪어온 과정들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번아웃 되셨습니까? 어떤 데 보면 조금 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 약간 뭐 그런.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20몇 년을 행하여 오면서도 별로 그렇게 뭐 번아웃 됐다, 뭐 절망적이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별로 본 일은 없어요. 참 성령의 놀라운 은혜요. 참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리는 대로 한숨 쉬고 가도 20년이고 그냥 웃고 즐기며 가도 20년이고 좀 한숨 쉰다 해서 날이 짧아지고 뭐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 해서 날씨가 길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께 주신 그 기간 안에 있는 거지요. 뭐 많은 분들이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가정이 어떻게 자녀 교육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10가지 뭐 20가지 해서 막 그걸 아주 그냥 하나의 신조처럼 이렇게 해서 하고 하는데 물론 좋은 말씀들이 참 많지만 저는 딱 한 가지로 항상 핵심을 요약하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한 문제들은 부수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요령이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엘리야의 그 지친 심령과 낙심한 그 심령과 피곤한 육신을 성령께서 평안으로 안식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루만지심의 위로와 안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 우리 자신만 그렇습니까? 나라적으로도 지금 참 편안한 듯 하지만 참으로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염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 말로는 또 전직 대통령이 그 감옥에 가 있으면서 오직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했든 그 누구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 기울이고 복종하고 그 뜻대로 행함을 인하여서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위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8월의 안식의 달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또 주님께서 그 낙심한 두려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뭡니까? 평강을,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뭐라 합니까? 샬롬, 샬롬이 바로 샬롬. 지금도 그쪽 지역에 가서 샬롬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바로 그거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그래, 에이레네. 그런데 이 평화가 무슨 평화입니까? 우리 찬양에서도 평화로다. 그다음 뭐라 그래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야죠. 평화로다. 땅 위에, 땅 밑에서 솟아나네. 안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주는 평화는 참된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평안이 참된 평안이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서도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안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에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하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서 이렇게 다음 게 부활은 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적극적인 체험이 없음을 인하여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득권 어떤 그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예수님도 십자가, 우리 선생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는 큰 두려움에 놓여 있는 거지요. 여러분 순간순간 때때로 얼마나 두렵습니까? 혹시 병들까? 아니면 또 이렇게 사업하는데 무슨 누가 해치는 사람은 없을까? 회방하는 사람은 없을까? 우리 젊은 날에도 군대 가고 또 하다가 보면 또 직장생활 이제 아르바 같은 거 하면서도 혹시 못된 사람 만나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참 그러한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 거지요.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그 평안이 임하게 될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먼저 받고 평안이 오시면 좋겠는데 성령 받으면 평안이 오게 되는 역사가 있지요. 그러나 너희가 먼저 그 마음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했을 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평안함 가운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오시는데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 성령이 들어오실 그러한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평안의 그릇을 넉넉히 허락하시고 거기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평안을 주신 주님을 기억해 볼 때에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났다 생각했지요. 이제 영원한 이별이 되었고 주님이 안 계시니 우리를 리더하던 주님이 안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두려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지. 오늘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쓸지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은요, 불안함과 공포. 이게 일반적으로 느끼는 뭐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잃을까 하는 이 가장 이 절대절명의 위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어 모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아마 모임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참 두려움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엊그제까지 예수님 모시고 복음의 현장에서 힘껏 일했던 제자들이지만 주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까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두려움에서 떨고 있었는 그때에 그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부활절이면 꼭 설교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 육체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육신을 입으셨지만 기절했다가 기절 정도 했다가 다시 깨어 나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 죽으신 것 아니고 부활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만일 기절했던 예수님이 다시 깨어나서 제자들의 있는 곳에 문이 닫혔는데 오셨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참된 증거가 될 수 없는데 주님은 분명히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닫혀 있는 문 안에서 제자들의 큰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 가운데 서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선한 증거요.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닫힌 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실 때 드디어 평안이 선포되고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이든지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곳이 참된 평안의 초소가 되고 위로의 안식의 초소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표현을 하지요. 또 뭐라 합니까? 목자와 양.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다. 저 안에 목자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까지도 다 안전하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양은 절대 안전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뭐라 합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 나가면 말라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속으로 내가 몸만 있으면 가장 평안하고 참 안식이 되고 위로를 받겠다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 믿어요.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세상에 부족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으면 참 불안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스마트폰이지. 다른 거 놓고 가도 잠깐 스마트폰만 안 보이면 불안해. 전번에 이제 방사님하고 식사하러 가서 이렇게 이제 대기, 요새는 대기하잖아요. 좀 하는 데는. 왔다 거기도 대기가 참 많았어요. 대기실에 보니까 밖에도 대기하지만 안에도 있는데 의자를 뺑 둘러놔서 한 대기하는데 내가 딱 세보니까 정확히 20명이 거기서 대기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참 목회자는 그런 게 습관이 돼서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뭐 설교 제목은 없을까 뭐 그런 없을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20명 중에서 18명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겠어요? 스마트폰 보고 18명이 내가 세봤어. 몇 명이 딱 2명 저하고 누군가 방사님이랑 그럽시다 편의상 둘만 그냥 이렇게 좀 기도하듯이 이렇게 좀 침묵하고 앉아있지 18명은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 누구 볼 것도 없고 이 얘기도 없고 그랬어.
뭐 너무 불경스럽지만 시편 23편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는데 요새는 뭐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그렇게 뭐 좀 장난삼아서 한다고도 하는데 그렇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위로받을 길은, 이 세상에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길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갑다. 그렇지. 실제도 약간 그런 면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게임 좋아하면 그냥 게임 가지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도박, 전번에 또 보니까 점잖게 생긴 여자분이 뭐 스마트폰 가지고 뭐 이렇게 보였더니 그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 그거 가지고. 참, 어떻게 이렇게 채우고 한 것은 좀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그거 딱 보는 순간 참 질 떨어진다. 오두신데 얼마나 그게 열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는 내가 이것만 있다면 안심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리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이 시간 내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을 뭐 너무 내가 띄우는 거고 칭찬하는 거지만 사실이 그게 사실이니까 지금까지 오늘 또 제가 여기 서서 생각해 보면서 그랬어요. 여기 온 지 지금 20몇 년 되니까 이강민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말에 여기 와가지고 중학교 1년 지냈지, 고등학교 3년 지냈지, 대학 4년 지냈지, 군대 2년 반 지냈지, 또 신학원 또 지냈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20년을 여기에서 그렇게 오가면서 마디계도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동행해 왔는데 어찌 보면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았다 싶은데도 오늘 여러분 보면 그렇게 힘들게 산 거지 않아요. 뭔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평안한 듯이 그냥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면 주무실 수 있는 것도 주에 주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해봐요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서 마음에 조마조마해봐 지금. 막 신경이 곤두쓰고 막 그래야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안식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행하여 왔을까. 그래 저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으뜸 신앙 주시기 위해 특별히 동행의 신앙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가정의 일터에 돌아갔을 때에도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때 그 불안하고 두려운 제자들 가운데 서신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 얼마나 이 시편의 저자도 지금 마음이 참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 42편 10절과 11절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 시편 42편 10절 11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어요. 칼로 찌르는 칼같이 대적들이 비방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데 형편과 처지가 이러느냐라고 공격하고 할 때 참 힘들고 어렵지요. 영적으로 무겁고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그러나 여기에 시편의 저자는 뭐라 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지금 갇혀있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지금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될 때에 참된 평안으로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도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참된 위로와 평강이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날과 같이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송구하여 보이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또 22절을 또 읽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 선포해 주셨습니까? 야, 뭐 배고프지? 밥 먹어라. 뭐 하지? 옷이 아이고 왜 험하냐? 내가 옷을 입혀주마.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지요. 먼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평안의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멘. 글쎄요, 어제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여기 주변 같이 보살피고 어제도 보니까는 내가 그냥 한두 개 뽑는 흉내를 냈더니 어제 그 밖에 풀 길가에 다 뽑았더라고. 나는 이제 폰만 잡는 거지. 이제 일단 10원만 그래도 나도 몇 개 뽑았어. 열심히 다 뽑아놨어요. 그런데 그걸 뽑으면서 만일 이 목사님 괜히 한두 개 뽑아 해놓고 시범을 보인 뒤에 싹 빠져버리고 이게 무더운 날 나만 뽑으라고 해. 목사님 하여간 머리는 잘 돌아가. 통빵만 재고 뭐 그러면서 그 해봐요. 그거 하고 나서 그 어떻겠어요?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가운데서 풀 없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장로님도 연세가 드시니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니까 그 손 못 대요. 항상. 우리는 속으로 그래도 장로님 앞이니까 장로님 다 했으면 우리가 하는데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화장실 닦으면서 이 목사님은 화장실도 참 더럽게 쓰고 그냥 얼마나 이게 해야 되나. 나도 깨끗이 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 큰 소리 않고 다 하면서 어떤 때는 보니까는 막 설교 틀어놓고 찬송 틀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또 뭐 그 저기 오늘 또 그 귀한 또 과일들 가져오셨는데 그거 해오면서 목사님 무슨 그냥 과일을 또 얘기하셨어요. 그거 시장가 사느라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거 하느라고 내가 만약 그러면서 오면 그런 마음으로 뭐 오다가 차 고장 날지도 몰라. 그런데 참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평안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성령도 가서 알바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참 뭐 부모님이 뭐 그냥 서포트 해줘서 큰 회사나 하나 물려주지 못하고 가서 알바나 하라고 뭐 그러고 있으면 그거 뭐 저기 짜증나지. 그 짜증나 쏟아 보면 기름에 손대. 그냥 살짝 던지고 팍 던져가지고 에이 성질 나오다가 그냥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저나 박 목사님 마찬가지로 좀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 평안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일을 인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하는 우리 후세대의 교회에 큰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새 제가 지금 이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성경 좀 글자 한자 하면서 다시 한번 새겨보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하는데 결국 이제 그 감옥에까지 가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지나면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오해하고 막 모함당하고 했던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또 다윗 또한 어떻겠어요. 바울도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참 그 시편이나 요셉의 그 신앙의 모습이나 바울의 고백 볼 때에 내가 이 복음자라다 이 당하는 괴로움이 너무 크니 나 막 도저히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때로는 고통도 하지만 너무 평안을 누리고 너무 기쁨과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평안이 함께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이제 나쁜 것은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어느 저기 보니까는 거기 그 아까 얘기했던 금식주의 보니까 글귀 저는 이제 식당에 가서 글귀가 하나 써 있으면 그냥 안 지나치잖아요. 또
한문으로 써 있으면 그걸 해석해 보려고 쫙 꺼내. 어제 추어탕집도 한문을 많이 써놨는데 다 모르겠어. 내가 지금 답답해 죽겠어 그걸 지금. 뭔지 알까? 뭐 가을 서리에 뭐 써놨는데 한두 글자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알면 내가 여러분에게 좀 자랑을 할 텐데 거기서 그 한두 글자만 다 하면 그거 알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글로 딱 써놨어. 간단하게 써놨어. 뭐라고 써놓으니 나쁜 일은 바람처럼 좋은 일은 햇살처럼 그러더라고요. 뭐겠어요? 안 좋은 추억이나 그러한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딱 지나치고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건 햇살을 받듯이 하면 참 하는 것이 야 이게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써놓은 것이겠지만 이게 성경 말씀의 그 맥락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악한 것들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가 죄를 사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뭐를? 죄를 사해 주셔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막 누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처음 옛날 주기도문 그렇게 돼 있어. 조금 안 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지 그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남의 죄를 남의 허물과 이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큰 은혜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쁜 일은 바람처럼 하되 좋은 일의 햇살처럼 주님의 위로하심 성령의 평안하심이 나는 그래서 예배의 중요함은 그거예요. 아무래도 세상 살다가 보면 거친 일들로 인간 관계에서 이게 우리는 뭐 다 뻔히 아니까 그러죠. 교회 예배 가운데에서 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상처가 있어 오는 분도 있고요. 회사 일로 막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데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서 스스로 목숨 끊는 분도 때때로 있어가지고서는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여기에 계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고 회복되고 그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누가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 평안이 임하고 세상을 근심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은 역사 있는데 이 성령의 위로하신 평안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평안이 어떻게 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이 평안과 은혜가 옴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평안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속이 불 붙어서 죽는 거예요. 성령이 뭐요? 불이요? 불의 성령, 물의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의 성령이 속에 불이 붙었는데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이 타는 거지 그냥. 속 타는 거 물 마신다고 되는 일 아니잖아요. 이 성령을 불을 뿜어내는 거지. 성령의 불을 뿜어내는 거예요. 전에 보면 영적으로 뭐 예민한 분들, 뭐 방사님도 그런 뭐 이제 경험이 또 있지만 막 말씀을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오면 뭐 입에서 불이 막 나오는 것이 보인다고.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분들은 있지만 저는 뭐 불은 안 보여도 때로는 그걸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게 성령의 불이 잘못된 거 태워주고 물로 씻어주시고 하는 것인지 내 안에 물 채우고 성령의 불을 채웠는데 그냥 그것을 간직하고만 있으면 홍수가 나고 내가 태워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게 채워주신 그 물과 불의 성령 평안함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선포하고 그 불과 물의 성령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 제자들에게 그 두렵고 떨릴 때에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느냐?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23절 23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내리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뭐 내가 죄사할 능력이 있고 뭐 죄사할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하여서 그가 주께로 돌아와 속죄함을 받도록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한 거예요. 왜 평안을 주시고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죄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놀라운 지상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네, 성경에는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부르시고 보내시고 12제자를 비롯해서 수가성의 여인도 보세요. 그렇게 죄 있는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만나서 이 안에서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막 생수가 터지니까 못 견디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옛날 우리나라 노래에도 가끔 말씀드린 대로 처녀가 바람나니까 물동이 호미자로 다 내던져버리고 가고 싶은 서울로 도망을 갔다네. 그런 식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속이 막 불이 붙으니까는 막 동네 가서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내 과거 내 5 남편 있던 것까지 다 말하는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는 듣던 사람들이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듣던 사람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네 말을 믿어서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그분을 직접 보고 싶다고 그래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게 하나의 시청각이에요. 그들은 지금 그 중동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검은색 옷을 입습니까? 흰 옷을 입습니까? 흰 옷 입잖아요. 통치마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몰려오니까 밀밭에 허옇게 이거 밀밭처럼 보이는 거예요. 추수함. 낮만 되면 추수될 정도로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수가성 여인도 보내심을 받았고 많은 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것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불과 물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과 복음을 나누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